할렐루야. 오늘 20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말씀 주제 가지고 우리 온라인 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품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바른 정체성과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들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차례로 이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 다시 귀환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재건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던 이 백성들의 사기가 이로 말미암아 꺾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관심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성전 건축 대신에 자기의 집, 자신의 가정, 자신의 것만 지키려고 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자고 말했을 때에도 아직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이 14년 넘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 어려운 시간이 없었을 때에 성전 건축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더라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악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의 역사, 특별히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저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들 가운데에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조차 완강하게 바꾸시면서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노력과 때로는 이것이 치닫고 교만으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성전 재건하는 과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고넬료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넬료의 환상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저 고넬료와 베드로하고 만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인들이 베드로, 그 당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찾아오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주셨고 거기서 만나게 하셨고 다시 무두장이 이 집에서 떠나서 고넬료를 방문하게 하는, 왜 그렇게 환상이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그저 한 번에 만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지 오늘 그 은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내버려 두고 망하게 두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번에도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대적행위, 이 대적행위는 자칫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꺾어놓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 오늘 5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지금 현재 백성에 처했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도 당장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일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슬픔을 만난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내 길과는 다른 길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랜 시간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게 된 이 성전 재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총독 단느네왕, 발음이 어렵죠? 단느네왕, 그리고 스달보스네왕, 그들의 동관들이 성전 이 건축 현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정부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순찰하도록 임명되었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너희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일들을 하느냐.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셨고, 어찌 보면 주눅 들고, 어찌 보면 눈치 보고 공사가 중단될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다리오 왕이 새로운 답변을 내릴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총독과 관리들의 이 조사가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합법적으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글로 잘 정리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글은 고발이나 고소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게 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주고자 쓴 글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들까지도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 한편으로 제가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북한의 때마다 시마다 도발하는 그 일들 때문에 사실 누가 성장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게 6위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강대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바로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북한이 때마다 일마다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더 군사력을 개발하고 무기를 증진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은요,
세계 군사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30입니다. 30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들의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의 사역을 뒷전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저들이 이제 과거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이것이 참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을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 마태를 부르기 위해서 이 장면의 말씀이었는데요. 레위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명령조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저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영적인 수준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이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 큰 어려움과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참 많은 온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도구가 되지 않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사 하나님 이 말씀 하나이면 만족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일들, 때로는 인생의 아픈 순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정작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간 가운데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에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한량없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것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와 또 사학법에 대한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것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사건을 두고 참사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광림의 재단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감독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동탄과 잠비아 성전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광림의 재단이 특별히 저희들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날마다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며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들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속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광림의 재단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죄들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며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